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이야기가 성탄절의 이야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이제 집을 짓고 함께 사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하는 거죠. 진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로 뒤에 보면 요한에게 요한의 정체를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에 앞서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8절 사이에 나타나고 그래서 29절에 드디어 예수께서 요한에게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같이 이 29절 30절에 다시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창세기 1장에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계셨고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당연히 먼저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항상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16절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이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다. 내지는 영어 성경처럼 one blessing after another. 그러니까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우리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의 원어는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인데요. 네. 카리스를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명사의 격변화를 통해서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가 그대로 이해해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려면 은혜에 역행하는 은혜 내지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혜를 역행하는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한 가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하나이지만 서로 구별되는 은혜인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를 대체한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이라는 은혜를 말하는 율법은 율법의 역할은 정죄하는 거잖아. 정죄인데 그게 왜 은혜일까? 그게 왜 은혜이냐면 율법의 정죄가 왜 은혜냐면 만약에 율법의 정죄가 없다면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우리가 책망을 받는데 우리가 컨빅션을 얻는데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의에 대해서 아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받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9절에서 죄에 대여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한 것이 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할 때 이 율법이라는 은혜는 진정한 은혜이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걸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거울이 우리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 아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니 닦아야 하는군 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거울 자체가 우리 얼굴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에 아무리 해도 소화가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피 검사도 하고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보더니 의사가 가족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당신이 지금 위에 이러한 암이 생겼는데 이게 한 1기에서 2기쯤 되는데 지금 날짜를 잡고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수술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진단은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저주의 은혜입니까? 저는 그 진단은 내 몸에 그 병이 없는 것을 의사가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 이미 병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걸 몰랐잖아요. 의사가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은 나쁜 소식, 저주의 소식인 것 같지만 그 소식 안에는 살 길이 있잖아요. 살 길은 뭐냐면 또다시 의사를 믿고 그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서 수술을 하라고 내가 동의를 해줄 때 그 믿고 그 의사의 칼이 의사가 주는 약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은혜는 진단하는 은혜고 우리가 너는 사형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는 네가 받을 그 사형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진리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팍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제가 영어 성경 29개를 대조해 보니까 다 그렇게 그레이스, 애프터 그레이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좀 한두 개는 그레이스 instead of grace, grace in the place of grace 이렇게 약간 은혜 대신의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이렇게까지는 번역을 했는데 이 직역하는 영어 성경 영이라는 사람이 한 이 문자적 번역만 grace over against grace 은혜에 역행하는 은혜 이렇게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한국어 성경은 다 그렇게 영어 성경처럼 그렇게 아무런 그 맛이 없는 마치 이것은 그냥 은혜 받고 또 받고 충만하게 받으라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끔 한 번역이에요. 저는 그런 번역이 분명히 잘못된 오독하게 만드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강조할 것은 모세의 율법은 저주이지만 그것이 저주만이 아닌 것이 거기 안에 살릴 길이 있다. 나는 정죄하지만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를 만나면 산다라고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 죄에서 나를 구속하실 분이 누구예요? 라고 그걸 알려주는 은혜가 바로 모세의 은혜이고, 이제 그 은혜를 대체하는 그것만으로는 정죄로 끝난 것이지 어떤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 관계를 아주 잘 정립한 그 단어가 명확하게 안티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모세를 그냥 저주 그리고 안티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연결했으면 이게 반대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통일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도 그러면서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은혜다. 그런데 이 은혜는 대체하는 은혜이고 역행하는 은혜이고 해결하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에 쓴 그 전치사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다시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가면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9절 17절부터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서 화목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어떤 그 완전성, 통일성, 또 발전해서 복음이 완성되는 그 핵심 단어 안티, 반대하는, 대체하는, 역행하는 요 부분을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사람들의 문화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원래 쓰려던 단어대로 이게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원어를 보고 사도 요한이 이 전치사를 여기에 왜 썼을까 이 생각을 생각하면서 거꾸로 돌아가서 연생을 해보면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의 저주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저주로만 생각했지만 은혜이지만 그 은혜로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완성하는, 그 은혜를 대체하는, 그 은혜에 역행하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을 향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물론 저도 이전부터 많이 주목했던 말씀이지만 이 귀절을 많이 묵상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복음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가 있어. 우리가 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가서 수술을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또 이해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오는,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핵심 내용, 또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은혜에 역행하는 은혜라는 이 놀라운 제목으로 놀라운 통찰력으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의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요구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2025년도 사순절을 지내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도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섬기고 대속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